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시작하는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동네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동네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것.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곳에 다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이곳 갈릴리 가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어요. 물론 이 가나라는 동네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둘은 크게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이곳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두 동네 사이의 거리가 약 30km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 거리면 물론 요즘에는 차를 타고 가면 한 40분, 길어도 50분 걸리면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걸어서 이 정도 거리를 간다고 하면 이게 하루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보통 성인 걸음으로 1시간에 한 4km 정도 갈 수 있으니까 30km 정도면 7시간 반. 그런데 중간에 잠시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서 해질 무렵에 딱 도착하는 하루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루길을 지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부도 있고 이 특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상당한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7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그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비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큰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한 마음,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셔서 거의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습니다. 가나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살려달라,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그 결과를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나름의 기대를 우리는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계획이 딱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학에 있었던 이 기대, 어떤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그는 기대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손으로 아픈 아들을 좀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이 사랑의 눈길을 그 아들의 한 번 딱 주시면 그 아들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생각을 이미 이 신하의 마음에는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하죠. 저도 한우들을 신방하거나 기도해 드릴 때면 가능하면 그 아픈 곳이나 아니면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 기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평상시에도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가능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어떤 손의 터치 아니면 안수를 통해서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고, 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임파테이션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흘러간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들의 그 갈급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터치한다던가 아니면 안수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도 그런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직접 좀 내려와 달라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절하고 갈급한 이 신하의 요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8절에 나오는데 우리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 48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차갑지 않습니까? 좀 냉랭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48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48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딱 읽어보면 좀 매정하다 느껴질 정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 아비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간절함과 긴급함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신하의 그 간절함과 갈급함, 긴급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매몰차고 냉랭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딱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48절이 나오는 너희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 단수 그 사람을만을 딱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 그 한 사람만 딱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간구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혹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봤을 때, 예수님의 첫 표적을 봤었던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그때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 봤던 말씀입니다. 그죠? 또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수르보니게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들려있는 귀신들 좀 내쫓아달라고, 더러운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던 이 수르보니게의 여자, 이 어미의 마음을 아주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모욕 주고 수치를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곧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 그들이 딱 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고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도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심각하고 또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냉랭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왜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경험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믿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믿으라는 이야기.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는지 뭐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은 표적이나 기사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알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간구하고 구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지만 결국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조금은 차갑고 냉랭한 그 말씀에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시큰둥한 반응에 여러분 그는 조금 더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절히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좀 꼭 내려와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좀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의 신하가 끝까지 주님께 요청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죠? 저기 저 가버나움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좀 나랑 같이 가셔서 병든 아이들, 그 아들 좀 직접 좀 만져주시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으로 직접 내려가시지를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원했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저 뭐 하는 겁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야기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 아들을 직접 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가슴만 아프게 하는 그런 공허한 말처럼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그렇게 믿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은 두 번째 표적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직접 가셔서 손을 얹어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직접 무언가를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52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가 네 아들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딱 믿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가 하룻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장 돌아가지를 못하고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 자기 종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회복되고 언제부터 살아났는지 그거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제 7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난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5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행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딱 믿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죠.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때에 일해 주시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믿어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 때가 안 되니까 그냥 실망해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 방식, 내 시간, 내 방법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능성 믿는 거 아닙니다. 나의 내 계획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 하를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고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어린 요정 그 말 한마디 듣고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 하나 안 보여주고 달랑 그의 사자만 보내서, 종만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서 몸 7번 씻고 돌아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뭐 어떻게 합니까?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확 화가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라고 해도 내가 그래도 아람 왕국의 이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소개로 여기까지 왔으면 적어도 좀 직접 나와서 좀 안수라도 해주든가, 아니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서 병을 좀 낫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얼굴 하나, 이 코빼기 하나 안 비치고 싹 말만 전하는 겁니다. 게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 이 와람 왕국에 있는 다메섹 강들이 얼마나 물이 좋고 좋은데
이름도 모르는 저기 저 똥물 같은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이 신하들이 잘 달래고 뭐 이렇게 말려서 결국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이 낫기는 합니다.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만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나름의 계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타이밍을 우리는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다 붙들고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타이밍 내 타이밍이 맞아요. 주님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를 하지, 정작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타이밍과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직접 좀 내려가서 우리 아들 좀 만져주시고 봐주시고 해야지 나을 거라는 그 나름의 계산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저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서만, 우리의 심리적인 것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 정말 그 안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곁에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못해서 막 이렇게 어렵다면서 그렇게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 영생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죽어가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내는 그 영광을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기대하세요.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여러분 이 신앙은 현실적인 겁니다. 리얼리즘이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디얼리즘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다루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 참 좋기는 한데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말씀이 진짜예요.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되든 안 되든 이 강의 설교 정말 말씀만 가르치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좀 잘 풀어서 설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쑤셔대고 막 불편하게 만들고 또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어렵게 설교하는 목사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류의 설교를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만 딱 듣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막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여러분 그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오셔서 오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 바르게 듣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주님 말씀 그거 딱 믿고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니까 믿을 만하네 아멘이네 하고 믿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는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죽어가던 그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5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표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런 기적들을 늘 표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이 이 두 번째 표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신음에서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손을 얹어야지만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리가 30km 이상 넘는 하룻길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주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친히 가셔서 만져주셔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직접 가시기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직접 가시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때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능이 미치지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만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내가 고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숙한 사람, 잘 훈련되고 자질이 좋은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 응답이 있는 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이 궁핍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병든 몸 고쳐달라고 구해야 돼요. 부족한 재정 채워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거리 좀 달라고 구해야 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막막한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다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잘 자라가도록 우리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방법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